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전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3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권면을 볼 때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었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로서 그 내용을 권면했었는데 오늘 4장에 넘어와서는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 보다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권면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여기서의 형제들은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믿음과 사랑 안에 권면하고 있는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우리 우면동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 위에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그 사랑의 성숙이 더욱더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일에 너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더욱 많이 힘을 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과 위로를 그렇게 받은 것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힘써 그것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해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이것이 주 예수로 말미암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권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건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예비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을 받기까지 더욱 그 일을 위해서 힘쓰라. 그 믿음을 지켜가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진보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비록 너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지만 그것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고 서로 분열과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힘써 이 일을 지켜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룩을 지켜가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란을 버리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아내로 번역된 이 말은 사실은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몸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했을 때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몸으로 대하라는 것,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을 바르게 대하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 한 몸을 너희 스스로 나누지 말고 그것을 바르게 대하라. 음란을 행하지 말고 그 몸을 지켜가라는 그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약으로 맺어진 그 순전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라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맺게 해주신 그 관계, 그것을 벗어난,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난 그 음란을 행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한 몸을 지켜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불러주셨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떤 범위 안에서만 확정되는 것이냐면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만. 그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난 모든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었고, 우상숭배는 우리에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정상적인 관계를 지켜가는 것, 언약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충성스럽게 순전한 사랑으로 그것들을 지켜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적인 어떤 명분을 따라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혼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명분을 따라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 외에도 얼마든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이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음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와 같이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그 기준들은 날마다 변하죠. 윤리적인 기준도, 사회적인 규범도 시대마다 달라져요. 도덕적인 기준도 달라져요. 개인적인 가치나 신념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시대마다 다 달라지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에 맞는 그런 현실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을 지켜가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관계를 힘써 지켜가라.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은 음란을 행하는 것이고 거룩을 벗어난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도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죠.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애인을 두고 있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모든 이런 범죄함조차도, 음란한 행위조차도 어떤 개인적인 신념, 개인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로 그냥 허용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인 규범도 마찬가지죠. 동성이나 수간 이런 것들도 나라마다, 문화마다, 민족마다 다 다르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점들이 다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이것이 맞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점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준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거룩을,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음란은 결국은 상대방을 다 파괴시켜요. 그 관계들을 다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계를 깨트리면 그 당사자만 그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가 깨트림을 받으면, 깨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자녀들이 상처를 받죠.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은 결과 그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모든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지켜가라고. 6절에 보면 형제 자매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형제 자매,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수, 그 경계를 지나쳐 그 정상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들은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부부와 이웃과 지체들과의 관계들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트리면 상대방을 다 파괴시키는, 이렇게 깨트려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신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저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에 매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행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점들로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으면 왜곡이 일어나죠. 왜곡이 일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른 가르침. 사도 바울은 바른 가르침을 그래서 강조했던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라. 그리고 나서 오늘 4장부터 그러므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른 가르침을 기준으로 동시에 바른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 교회 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더욱 사랑하라고 힘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대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럴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 가장 최우선의 요소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함으로 깨트려질 그 위험을 잘 지켜가라고. 지금 너희가 사랑했던 것보다 더욱 사랑함으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 사랑을 지켜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이 일들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왜곡된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습일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을 저 사람이 실행해 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조건적인 사랑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다 채워줘야 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왜곡된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어떤 기대하는 방식이나 기대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외모를 따라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퍼다주는 사랑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때로는 환난이라고 하는 자리에 두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하실. 때로는 그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그 자리에 두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위한 그 자리로 두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이 흡족한 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들을 제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보내기도 하시죠. 그래야 그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동안 깨달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을 보고 행하게 하실 때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 더 사랑하라.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는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너희가 행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일하라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라. 이것도 시대적인 배경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3장에서는 재림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재림. 그러면 재림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고 재림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올바른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그의 근거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재림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이 재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내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은 맞지만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냈던 거죠. 세속적인 것, 육체적인 것, 우리가 여기에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시의 삶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무책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잘못된 종말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시죠?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재산도 다 그렇게 팔아다가 주님 오시는 그 날과 시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들을 내팽개쳤던 것처럼 그렇게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책임 있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무시하며 살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종말론적인 그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현재를 보다 더 책임 있게 현실적으로 살아가요.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로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실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바꿔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달은 우리들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고 이 땅에 무너진 현실들, 깨어진 그 질서와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이 세상을 책임 있게 살아가죠.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거듭난 양심을 따라서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진리를 따라서 책임 있게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어린 교회, 아직은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현재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인간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이러한 말씀이 있으니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관계를 힘써 지켜가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에요. 그 주신 관계들을 힘써 지켜가고 사랑 안에서 그 분열과 갈등이 있을 법한 많은 환난 속에서도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지켜가고 종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현실을 부정하고 벗어나는 삶이 아니고 책임 있게 이 땅을 변화시켜갈 책임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던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복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들을 힘써 지켜나가고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사랑 안에서 세워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